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 1절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여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요. 더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오바댜서를 함께 나눌 것인데, 오늘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만한 패망의 선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바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한 장으로 구성된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보통 선지서를 보면 항상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선지자에 대하여서 소개를 합니다. 그는 어느 지역 사람이며 그의 어떤 부모가 누구이며 그의 조부가 누구인지의 족보에 대하여 약간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그러한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한 시기에 대하여서 처음에는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뒷부분 10절 이하에 보면 유다 멸망에 관한 그러한 일과 관련되어서 에돔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와서 아마도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왕국 유다가 바로 멸망한 바로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주제는 여러분 오늘 읽어서 알지만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에돔, 에서, 그죠? 그리고 9절 보면 드만, 이 드만이란 것은 바로 에돔의 도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오바댜서의 주제는 에돔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유다의 패망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다가 패망할 때에 그 성읍에 들어가 약탈을 하며, 그리고 도망치는 유다 백성들, 내일도 보겠지만 그들은 바로 혈통적으로 에돔, 에서의 후예인 에돔의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형제 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를 엄중하게 보는 것은 그들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바로 형제지간이었는데 형제가 당하는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고 그것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내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인데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자들을 용서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여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돔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사는 자들이라고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지금 가자 지구에 한해서 그러지만은 일단 성지 순례를 갔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다 철수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여파 때문에 거의 한 1년 내지 2년 가까이, 1년 반 가까이는 사람들이 성지 순례에 대해서 왠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아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반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보통 성지 순례라고 해서 그렇게 가면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만 보통 꼭 한번 가는 것이 사해, 바로 사해 동쪽 그쪽에 펼쳐진 안반지대, 거기를 페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페트라란 말이 사실은 바로 안반, 암석이란 그런 뜻이죠. 오늘날은 그곳이 요르단 왕국의 땅이 되었습니다마는 바로 그 지역, 높은 바위로 쭉 지형이 형성된 그러한 그곳을 바로 옛 에돔 땅이었고 에돔 족속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높은 안반, 반석지대 위에서 형성된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들이겠느냐? 어떠한 군대가 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러한 교만이 정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의 중심에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돔이 그 이전까지 그들이 안전했던 것은 그들이 거주했던 그 높은 안반지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그들이 안전한 것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바로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거하는 이 환경이 좋아서, 내가 가진 이 권세, 내가 가진 이 어마어마한 부,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환경이 지켜준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뭐냐? 자기를 높이면서 목에 힘을 주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 오바댜서 1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독수리처럼 하늘 위에 높이 오르는 정말 그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는 저 하늘의 별에 네가 깃들인다, 머문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을 높이 나는 새죠. 그리고 독수리는 저 절벽 제일 꼭대기에 아무도 닿지 않는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절벽의 제일 꼭대기에 바로 둥지를 틀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독수리가 높은 암벽에 둥지를 그렇게 틀듯이 에돔의 환경도 그와 같이 유사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저 하늘 높은 곳에 별 사이에 그렇게 머문다 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어디서든지 붙잡혀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절벽에 그렇게 숨겨진 독수리 둥지라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 반드시 끌어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혹독함에 대하여서 5절 이하가 보여줍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7절에 보니까 너와 약종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던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도둑도 강도도 양심은 있습니다. 어느 집을 털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 최소한 며칠 먹을 밥은 남겨놓고 쌀은 남겨놓고 털어가는 법입니다. 도둑도 양심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보니까 책만 가득하고 정말 쌀 한 톨 없더란 겁니다. 해도 너무하다 해서 자기가 다른 집에서 훔쳐서 가지고 왔던 것 일부를 남겨두고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둑도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심판하는데 그들의 교만에 대하여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상적이면 조금이라도 남겨주는데 완전히 탈탈 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도 의지하고 그렇게도 이 사람이면 내 평생 함께 화목하며 살겠다. 그래서 내 마음을 줬던 그들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일도 보겠지만 그들의 형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유다의 패망을 절구하며 손뼉치며 그리고 그들의 그 고통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쳐들면서 자기의 힘만을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룬 그 모든 것, 그 환경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썩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온갖 업앤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참 인생의 굴곡진 것들을 경험하고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한 번씩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밖에는 없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정말 남들보다 조금 더 낫고 내 자식들 조금 더 잘 되고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고
사실 이거는 도토리 기적이다 말입니다. 이건 본질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참된 복은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삶,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아직도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가진 이것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정말 이것만큼 어리석고 불쌍하고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하게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 없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바다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에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잘 되며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천혜의 요새 같은 그러한 지역에 근거하여서 누구도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나를 여기에서 끌어내릴 자 없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러냐? 그러면 네가 하늘의 별처럼 깃들을지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나의 삶이 그리고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자랑이 되었던 그 모든 높아졌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겸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바로 다른 것 아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구하는 수많은 기도 가운데 특별히 주여 저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이들을 주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30대 40대 50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장년층들이 더해져서 교회가 밸런스 있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의 손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맡기오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곳에서 복음이 더욱더 진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